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봐서는 사랑스러운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자,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잠언서 말씀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라는 말, 아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쉬르 하쉬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쉬르 하쉬림 이 뜻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 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가서 하면 뭘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알고 계시는 바 혹시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 술람미 여인하고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시 중에 시에 어떻게 보면 잠언서보다도 먼저 기록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걸 문서적으로 지금 따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를 했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인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까지 이야기하려고 이건 기록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샬롬 왕이잖아요. 샬롬 평화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는 곧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맞아요. 그건 이제 예표니까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쉬르 하쉬림이란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이야기한 잠언도요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잠언도 어떻게 보면 야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기록해 놓은 잠언이었는데 쉬르 하쉬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로 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먼저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우선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배경음악까지 쫙 깔아주시고 이거 뭐 다큐멘터리 찍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또 아가서 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뭘로 터득했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이 사람은요 지혜가 뭔지를 터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미 먼저 그걸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하고 설계도대로 짓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하죠. 이거를 솔로몬이 들었죠. 그 네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로 터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뭐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
그걸 먼저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내가 들어드려야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인터넷에다가 또 올려가지고서 남겨놓잖아요. 들어오셔서 또 들으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부탁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뭐 꼭 정리하라고 넘어가시라 그랬죠? 시편 107편 부르짖는 자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꼭 넘어가시라 그랬죠? 그리고 요즘에 애식에서는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성전의 회복인데 그 회복될 성전이 역사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루어졌어요. 그게 교회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어떤 본분, 역할, 뭐 이런 거, 본질 같은 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거 정리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거 아시죠? 아무리 정확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듣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놈들이 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찮고 짜증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떠나면 지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아가서라는 지금 또 다른 성경의 한 책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잠언이라는 그 기가 막힌 지혜의 그 문헌이요, 그걸 시로서 남겨가지고선 시가서 중에 하나인 잠언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가 지혜라는 걸 충분히 얻었지만, 알고 봤더니 솔로몬은 그 지혜보다 뭘 더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하시면 언젠간 여러분 배신당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대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적인 권위로 인해서 찾으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사도권을 가진 자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제사장의 권한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12제자의 사도권으로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내려왔던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그 사도들 있잖아요. 그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그 사도권에는 저항하지는 마세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걸 유기적인 관계, 기능적인 관계로 보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게 되면 그걸로 만족하시고요. 단 저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고 저딴 것도 목회자가 됐으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늘 그것만 터득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저런 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 강단에 서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터득했고 영감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리기리 뛰면서 저 열정적으로 하는데 아이고 나는 내 포도원도 하나 못 지키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겸손하게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먼저 터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중간이 아니죠. 인생 만렵이구나. 인생 후반기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죠? 전도서를 쓰기 전에 그러면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도서를 쓰기 전에 바로 엉망진창이었죠. 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멀어진 거죠. 그런데도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목사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원래.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 할 때 박수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가야 될 대로 돌아간 거니까. 그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돌아가셨습니다. 절대 돌아가실 때는 신발 벗어놓고 가지 마세요.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신발 벗어놓고. 중간에 돌아가야 될 타임이 아닌 그 중간 타이밍에 가는 사람들이 꼭 신발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왜 신발을 벗어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아줌마도 한 짝 벗어놓고 한 짝 들어가는데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여기고 한쪽은 거기고 뭐 그런 건가 하여튼.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하여튼 별게 다 걸려요. 저것도 참 보여주는 게 있구나.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청와대에다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쳐 살아간 인생이 저거 얘기하는구나. 벗을려면 다 벗든지 신을려면 다 신고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렸구나. 여러분은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기록하려고 그런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가서를 보니까 누구죠?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 취한 여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장에.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포도원직이었고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집안에서 어떤 지위가 있어가지고선 곱게 단장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 잠깐만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술람미 여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잘난 여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예쁘고 잘 가꾸고, 그래서 미스 예루살렘 버금가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비로 삼을만 하고 미모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여자들이요 라고 부르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뭐예요? 왜 검습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뭐 수출 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이 계달의 장막은 뭡니까? 그 천한 그 동물 가죽처럼 장막 칠 때 쓰는 그런 천막천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여자로서는 그 소위 말하면 매력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얘기할 것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게 오빠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오빠들 사이에 있는 여자예요. 지금은요. 와우 애지중지죠. 그죠? 오빠들 사이에 딸 하나 애지중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지?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오빠들 사이에 딸 하나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만히 보시면 그 오빠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뭐래요? 노하여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오빠들이 뭐래요? 너 포도원 가서 너는 포도원 지켜라 라고 삼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
맡겨준 포도원을 집안 유업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이랑 연결해야 돼요. 생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들이 여럿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구였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었다고요. 포도원 지기요. 그걸 지켜내는 여자가, 그 유업과 기업으로 지켜내는 여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술람미 여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의미를 이제는 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 보세요. 오히려 그 여자가 그 유업과 기업인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얼굴이 검게 그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여자가 얼굴이 검게 그을렸다는 얘기는 포도원 열심히 지켜냈다는 얘기예요. 여자지만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오히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뭔 얘기입니까? 나의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 자기가 지켰던 포도원, 거름 주고 잎 따고 열매 거두어 드렸던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업의 포도원이지 내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이라는 이야기, 그건 자기가 못 지켰대요. 그건 뭔 얘기하는 걸까요?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정작 자기 자신은 가꿀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오전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포도원 지기는 자기 걸 가꿀 새가 없어요. 자기 걸 챙길 새가 없다고요. 자기 거를 인마이 포켓하면서 자기 이익권과 자기 이익을 챙겨놓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인 이 교회와 믿음을요, 자기 거 나름대로 챙기면서 그걸 지켜낼 수가 없다고요. 정작 그걸 성실하게 지켜내는 바람에 정작 자기 자신은 가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만 보면 아무리 열심히 했고 아무리 잘했어도 모양새로 보면은요, 뭡니까? 완전 꽝이에요. 선택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걸 본 거라고요. 그 성실함으로 그 유업과 그 포도원 지기로서의 그 사명과 그걸 잘 감당해내며 그걸 지켜냈고, 그걸 건강하게 지켜낸 그 여인의 그 검게 그을린 얼굴은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알아준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왜 검게 그을린 존재입니까? 검다라는 말은 죄인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할 때 검다라는 표현을 써요. 술람미 여인은 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왜 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죠. 자기 역사와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 요즘 얘기 아닙니까? 흑역사 아닙니까? 흑역사. 솔로몬의 흑역사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인간의 출생 성분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 밧세바요, 가늠한 여인이 그에게서 나타난, 그에게서 태어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검다라고 그걸 포도원을 열심히 지키면서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되냔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니까 솔로몬이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 여인들도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얼굴이 검게 그을린 이 술람미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받는지 아시겠죠? 누가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죠? 뭘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을 해주셔요.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자연스럽게요. 누구죠? 그 포도원 지기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봇 같은 여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연결하자면 나봇 같은 여인이에요. 그 포도원을 검게 그을린 얼굴로 그렇게 지켜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는 술람미 여인이
어떠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어떠해서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죠? 예쁘다고 받아준 거예요. 그냥 예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 눈에 예쁘게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그 여인이 화장을 하고 곱게 단장을 한 여인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끼리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니 그 잘난 여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검정색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잘난 여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 이때야말로 정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까라고 궁금하겠죠. 아니 잔뜩 치장한 여인들은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술람미 여인도 대답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대답 못해요. 누구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게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지금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다면 계달의 장막 그 여인처럼 입 딱 닫고 그냥 불러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그냥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냥 포도원에서 늘상 그 포도원지기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걸 따서 주인에게 드릴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서 아가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보다 먼저 받은 거, 사랑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한텐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가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은 게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음. 여러분 어디다 적어놓을 수 있으면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나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복음 아가서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낯뜨거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더 깊어져야죠. 더 깊어져야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었구나. 뭔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르는 거죠? 아이고 망측해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그런 애정 행각을 어떻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놔. 아니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 뒹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걸로 치면은, 이걸로 이야기하면은요, 침상을 사이에 두고 지금 떨어져 앉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남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셔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야다. 그래서 뭐예요? 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그분을 안다라는 걸로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침하다, 동거하다, 함께 살다, 살을 부대끼다, 마주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완벽하게 그 솔로몬과 결혼 관계까지 간 거예요. 그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 관계는 이미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죠. 어디서요? 결혼식 했잖아요. 어디서 했죠? 너희는 내 신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했잖아요. 언약식 했잖아요. 광야 시내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바로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과 음행한 연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딴짓거리한 것, 그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음행이 바로 뭡니까? 결혼관계 깨고 다른 우상과 함께 들러붙어 먹은 그 이야기.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 모레 사건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우상과 들러붙은 것, 이것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때 심판이 내려온 거죠. 그 계약 깬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 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 파기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늘 계약 다시 갱신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관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 신부 관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는 어떤 근거 없음,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요, 점점점 어떻게 돼가야 되죠?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가야죠. 그걸 뭘로 썼다고요? 야다, 침상, 침실로 들어가게 되는 걸 야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다. 그래, 잘 보세요. 솔로몬이 점점 더 알아갔죠. 이걸 지금 솔로몬의 얘기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냈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점점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는 거죠? 결국 알아갔죠. 어떻게 알아갔죠? 역시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고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 신랑 신부가 더 깊어지는 관계, 침실로 들어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더 깊어지는 게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걸 신학적, 신앙적, 성서적인 용어로, 그렇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잖아요. 솔로몬과 어떻게 연결되세요? 맞지요. 맞아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뭐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잠언서 아가서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옛날에 연인 관계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이요. 그죠? 그런 경험 하셨나요? 옛 드라마에도 막 소재로 나오던데. 데려다 줄게 자기야 이러면서 데려가가지고 집 앞에 가가지고 어우 이 어두운 길을 혼자 어떻게 가? 제가 데려다 줄게. 또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 막차 이제 막 들어올 때까지 있다가 야 이제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 데려다 줬다가 그러기를 몇 번을 왔다
하겠다. 결국 이제 막차 타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서도 전화하면서 그랬죠. 계속 떠들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들어 넣어가지고 술이 계속 한 2시간 있다 계속 떠들어대다가 그래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내일도 해 만나서 뭘 못해 다 해놓고서 그게 관계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지 그때 이제 알 수 있겠죠.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더 말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막 표현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안에 있는 게 너무 가득해가지고 막 표현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저도 말이 많은 것 같죠? 아니요. 말씀 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지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뭐보다 앞설 수 없다.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가 좀 제대로 메시지가 되죠. 그냥 쑥 하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커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의아하게. 그죠?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기분이 이래. 나 기분이 이래. 내 마음이 지금 이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된 거죠? 깊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은 싹 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크고 깊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솔로몬의 일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가 튕겨져 나가는 힘보다 아시죠? 엉뚱한 길로 튕겨져 나가는 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와우. 여러분 줄에다 공을 매달아 가지고 이게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럼 이 공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빠져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좀 과학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안으로 당기는 힘. 그걸 뭐라 그러죠? 구심력 아니에요 그거?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 이게 교사 출신은 권사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구심력,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요. 원심력. 근데 여러분 그 공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구심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땡기는 힘. 여러분 비행기가 왜 뜨는 줄 아세요? 이제 별거 다 나오네 이제. 예? 이거 역시 그거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힘을 양력이라 그래요. 그죠? 양력이 작용하면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추락하는지 아세요? 중력이 더 크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중력,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 있죠? 그게 더 크면 양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 이게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양력을 받으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료를 떼면서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뛰쳐져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은혜는요, 다 평생에 크고 놀라웠지만 솔로몬이 진짜 눈물 흘리며 더 크게 고백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예요. 그때 전도서 적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의 사랑까지 다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사랑은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 거 맞아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뭐 하고 싶죠? 말하고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애들 고지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통화료가 느렸다 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건 벌써 뭐가 생긴 거예요. 그건 벌써 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자지 않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벌써 다른 거예요. 그건 뭐 얘기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죠. 듣고 싶은 대상이 생긴 거죠.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맞네요. 그죠? 사랑하셔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건 맨날 하는 거예요. 말씀만 오면 말씀만 얘기해요. 계속 말씀만 얘기해요. 계속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또 말씀 익히고 말씀 전하고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좀 묻어갈게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묻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 밑줄 쫙. 자, 보십시오. 그 사랑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더라는 거죠. 나갔다가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한계를 넘어서요. 잘 보세요. 꼬질꼬질하고 아무런 스펙도 없고 모양도 그렇고 겉 표정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계속 뭐 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 드린 건 사랑하는 분의 특징이었죠. 사랑받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이 여인이 어디서 일을 해요? 포도원이죠. 와, 여러분,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포도 향이 그렇게 진한지는 몰랐어요. 그죠? 포도 향이요. 이게 포도 향은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차의 뒤트렁크에다가 딱 몇 송이 실어놨는데 이게 그 향수 뿌리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이게 밑에서부터 쫙 깔고 들어오는데 아주 묵직한 향기 있잖아요. 포도향이요. 말 그대로 포도 근수 나가는 그런 향이잖아요. 정말 진한 향이, 아주 이게 단내가 날 정도의 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 몸에서 뭐가 나와요? 그 향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네요.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받는 자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받는 자는 그 삶에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게 돼 있다?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걸 맡았어요. 잘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뭐래요? 몰약 향 주머니요. 아예 주머니래요.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향 주머니래요. 그 향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 이게 뭐 캠벨이나 뭐 이런 개념인지 하여튼 근데 이 고벨화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향이 기가 막힌 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도원의 그 고벨화다. 그러니까 지금 다 특징이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에게선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향기인데 그게 뭐 23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는데 그걸 그 솔로몬이 뭐로 받아들인 거라고요? 향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라고 알아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결국 어떤 향기를 이제 발전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향기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늘 그 삶에서 몸에서 뭐가 나게 돼 있다? 향기가 나게 돼 있는데 무슨 향기가 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나 요새 사랑받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 요새 그냥 사랑받고 있다가 아니라 난 요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내 향기가 아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향기인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보면 나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계산기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딱딱딱딱딱 두드려요. 다 두드리죠. 나 누구의 사랑 받고 있다? 아니 이거 하나님한테 적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적용해보면 난 누구랑 결혼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신랑 누군데? 누구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벌써 얘기 들은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 다 답이 나오죠. 아니 지가 어떻게 그런 답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신랑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 신랑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세요. 나 요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있다. 딱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아니 그 주제에 그분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 그러면 답은 뭐가 나와요? 정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로서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내 안의 냄새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이게 아가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징 뭐라고 얘기 드렸지 아까?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전적 은혜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받는 내가 드러나는 건 그건 향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사랑받는 자의 향기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서 지금 나오고 있죠? 아가서 술람미 여인한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는데 술람미 여인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여인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거기서 질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그 솔로몬과 같이 훌륭한 왕이 사랑할 수 있느냐? 답은요. 그때 솔로몬이 딱 등장을 해요.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해. 끝.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잘났다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 교만했던 그 여인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죠? 나도 저런 사랑 받아봤으며.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들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향기를 풍기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했죠?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받는 자의 한 가지 특징, 그것이 합쳐져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가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걸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장만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
포도원 직이었다라. 그리고 그 몸에서 포도 향기가 났다라는 사실. 그런 그를 사랑해 준 왕의 이야기. 솔로몬의 아가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가서의 이야기를 기대하시면서 이제 주일 오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푹 잠겨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면 먼저 좀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널 사랑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진리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